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만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 고향은 정체성과 또 생계,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였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그 신의 약속과 명령만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 자신의 종들, 소유한 모든 것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겜 땅은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에는 이미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모래라는 말은 선생 혹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상수리 나무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겼던 나무,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신의 신탁을 받았던 그런 종교적인 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가나안 땅에도 다른 종교가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매우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3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죠. 어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어디 주식이 얼마나 올라서 어떤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로마가 주는 평화, 그 팍스 로마나를 노래할 때 갈릴리 촌동네에서 활동하던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고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겠죠.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단순히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 위에서 우리가 받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진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마음의 혼란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신실하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를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